창세기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저분들은 손바닥만한 천 하나 만든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옷은 입지 않았지만 저분들은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 저랬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 저 혀 아랫입술에 구멍 뚫을 때 아프지 않았을까? 돈 생길까 저렇게 하면? 뭐 때문에 하는가? 자기 몸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혀 거리가 먼 동작 같습니다. 보호도 되지 않고 수입도 상관이 없다면 왜 저렇게 할까?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더 의도적으로 멋을 낼 줄 아는, 장식할 줄 아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든지 덕이 되지 않든지 설사 손해가 될지라도 멋을 내는데 우선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준 독특한 욕구라고 봅니다. 멋. 고대어에 의하면 우리 한국말의 멋이라고 하는 말과 먹는다고 하는 말과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말의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믿는다, 먹는다, 멋있다. 이게 다 어근이 같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참 멋쟁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멋있다고 느꼈는고 하니까 두루마기를 입고 길 가실 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특별히 바람이 불면 더 멋있었습니다. 옷구름이 바람에 펄럭이다가 어깨에 착 걸쳐지면 그 멋은 우리 아버지는 기어코 그 어깨 위에 올라간 옷구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중절 모자를 잘 쓰셨습니다. 그 모자도 반듯하게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서신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얼른 커서 두루마기를 입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 아기가.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시신 이 상녀 뒤를 그 한복 입고 그렇게 입고 싶었던 두루마기를 입고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 멋으로서의 두루마기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준 새로운 인생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옷을 보호 장치로, 보호 도구로 입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다른 차원에서 멋을 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옷은 우리에게 적잖은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분들, 옷은 입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육체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멋을 내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아픈데 그것을 왜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건 무식한 소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꼽은 막대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그 마을에서 더 권위 있는 어른, 더 존경스러운 어른, 더 미인으로 추대받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냥 아래 혀에 구멍만 뚫어놨다가 점차 넓어서 나중에 쟁반만 하는 것이 들어가면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최고의 미인, 최고의 존경받는 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충격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곳에 그분들에게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장식을 갖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익숙하게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스토리 속에 우리 현대 생활에 아주 익숙한 관점, 용어, 그것을 통해서 본문을 조명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그 용어 가운데 우리 신앙적인 내면의 세계에 어떤 탐사를 하면서 도전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의 감각이 패션입니다. 패션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겁니다. 보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의 특징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보여주기와 보기와의 경쟁인지 모르겠습니다. 패션의 특징도 역시 보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그 이 패션이라고 하는 어휘의 한글 성경은 대체로 이런 번역들입니다. 양식, 먹는 음식의 양식이 아닌 어떤 틀의 매너 혹은 모드로서의 어떤 틀, 양식 혹은 모양 혹은 외모,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패션은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패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풍조라는 말도 들어있고 습관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더 근대적으로는 유행하는 그런 의미가 패션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모가 지배하는 시대에 삽니다. 내면의 가치보다는 바깥의 모양에 더 가치와 의미를 둡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상 세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더욱이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에 우리를 안내하시고 또 그 세계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패션의 현장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범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죄에 빨려 들어갑니다. 번적,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먹음직하다는 말은 직직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어휘가 다 다릅니다. 우리 한글은 먹음직, 보암직. 그러나 원문 성경은 아주 맛있게 보이고 두 번째 직은 바로 눈에 욕심이 생길 만큼 그런 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는 점차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신식, 뉴 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가죽 옷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처한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 나온 것에 새로운 패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가죽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그들의 인체의 한 부분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죽 옷이라고 할 때 그 옷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속옷입니다. 우리는 속옷이 안에 입고 속옷이 작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속옷이 아주 통옷이고 전신을 가리는 옷이 속옷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그 위에 제사장의 경우에는 에봇을 걸치고 그 위에 맨 마지막에 흉패를 붙입니다. 맨 안에 입는 것이 속옷인데 속옷이 사이즈가 제일 큰 옷입니다. 여기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던 옷보다 사이즈가 크고 전신을 다 커버하는 옷입니다. 인간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편 삼고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해당되지만 기껏 어느 인체의 한 부분만 가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은 통옷으로 전신을 다 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인간에 대처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뉴 패션으로, 가죽옷으로 우리의 근심과 허물과 연약함을 전신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허물을 덮는 것이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입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똑같은 히브리 글자를 다른 곳에서는 만난다 그렇게 번역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생명의 옷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자가도로 물리적인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바울의 전달하는 말씀은 물리적인 옷이 아닌 또 다른 옷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다 같이 입어라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물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만나라.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 입는다고 하는 말, 그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했을 때는 문자 그대로 원문도 옷을 입듯이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그 뜻은 안에 들어가거라. endure, 안에 들어가거라. 새 사람 속에 들어가라. 그것이 옷 입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어디에 계세요? 성전 안에 계시죠. 예.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은 답은 틀리는 답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본문 관점에서 보면은 100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금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옷 속에 소복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옷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속에 들어가거라. 그것이 옷을 입는 거란 말이죠.
우리 한글이든지 원문이든지 혹은 또 영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각각 다른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한 절 가운데도 그렇게 풍요롭게 말씀의 영감과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더라. 은혜를 어떻게 입어요? 우리는 입는 것 좋아하는가 봅니다. 우리 입는 것에 포원해져서 그런지 입는 것 좋아하는데, 원문 성경은 입어라가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아내었다입니다. 원문 그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찾아내었다. 찾아내었다는 것보다는 입는다는 말이 훨씬 더 가깝게 왔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그렇게 붙어 있어라. 이것이 현대 크리스천의 새로운 패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패션은 외모의 패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패션도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세히 보면은 그 삶에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패션이 있습니다. 사고의 틀이 있단 말이죠. 말의 패션이 있습니다. 행동의 패션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생각에서, 사고에서 다른 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방식에 있어서 패션이 다릅니다. 뉴 패션입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은 패션에, 유행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딜리버리 할 때도 언제, 어디에서, 더더욱이 누구에게 할까? 그 패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비즈니스의 무례한이지만 힌트를 드립니다. 교회 나오시면 설교뿐만 아니라 돈 버는 방법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의 감각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 의상에 관한 것이든지 공간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삶의 스타일에 대한 것이든지 패션 감각을 살리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현대 패션은 곧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동차, 똑같은 자동차인데 왜 그렇게 자꾸 모양이 바뀌어요? 그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것 만들어내면 안 팔리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모양을 바꾸는 것은 패션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매너, 독특한 자세, 사고의 패션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를 하나 딱 꼬집으면 뭐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이미지가 난 임산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 임산부가 되면은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한때는 36, 24, 37 여기에 명예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언지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예. 그건 몰라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임신하기 전에는 36, 24, 37 여기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뭐 어떻게 하면은 또 이 사이즈가 깨뜨려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임신하게 되면은 36, 24, 37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나는 창피하다고 느끼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모도 당당하게 태산 같은 그 튀어나온 부분을 안고 오히려 노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비전 속에 수태되어 있다면 우리는 쉐이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 하던 그 가치, 옛날에 하던 그 스타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또 하나 임산부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테이스트가 달라집니다. 입덧합니다. 전에 그렇게 맛있게 잘 잡수시던 것이 임신해서 입덧 생기면 저 멀리에서 건너집에서 음식 만드는데 그 음식 냄새에 구역질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맛있게 잘 안 잡수시던 음식이 임신하고 나면 이상스럽게 그것을 먹고 싶어서 아줌마 눈이 휘둥그레져 있습니다.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임신하게 되면 타자가 내 육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 입맛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타자의 입맛이 내 입맛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그의 탤런트와 비전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출입하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면 이건 예수가 수태되지 않는 증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 부끄러움과 걱정거리와 위험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궁리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자리 다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난리치는 것은 확실히 그 교회는 예수가 수태되지 않는 증거라고 단언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수태되셔서 예수님의 입맛대로 지시대로 따르지 않고 내 입맛대로 산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 직분 속에는 예수가 안 계신다고 봐도 단언이 아닙니다. 그가 목사이든지 그가 장로이든지 그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크리스천이든지 그 속에는 예수가 수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좋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부 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까지 다 그거 형편없는 것이라. 왜냐하면 내 속에 내 청춘과 인격과 탤런트와 비전 속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것을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 보고서 다시 뒤로 되돌아보는 사람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거 배설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배설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옛날에 좋았던 것을, 내게 유익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입맛과 내 쉐이프와 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난 그게 따름이라는 겁니다. 다소 불안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하면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임산부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우가 달라집니다. 페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복잡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들어가야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되면 여유만만하게 올라가도 그 자리는 언제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보장이 없다면 그 사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 수상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시원찮게 대우를 하다가도
임산부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몸 속에 자기가 아닌 타자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예후가 달라집니다. 야, 조심해라. 너 그거 하면 안 돼. 바깥의 사람이 우리를 예후가 시원찮게 된다면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때문일까? 우리 안에 타자가 없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예후가 달라져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우리를 보기를 우습게 본다면 우리는 더 안타까운 일이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약으로 건너오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15장에 있는 내용은 찾는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는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100분의 1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10분의 1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 찾는 이야기에 사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찾는 이야기도 아니요, 돈을 찾는 이야기도 아니요, 사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찾는 이야기는 2분의 1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2분의 1을 찾는 이야기인데, 다르게 보면 한 꿈 많은 청년이 어떻게 자기를 발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다른 관점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패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난 그게 패밀리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패밀리입니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 없을지라도 패밀리가 있기 때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불행은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에 불행은 거슬러 분석해서 따라가 추적해 보면 그것은 가족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자세히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나는 가족에서부터 지금 내 행복은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족의 관계는 다른 사람의 미래의 인격의 관계로 열매 맺고, 또 다른 가족의 관계를 열매 맺고, 사회적인 관계, 더더욱이 지금 내 가족의 관계는 앞으로 미래의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토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철에 들어가면서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는 것은 그건 성숙한 경지에 가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걱정할 일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하면 그대로 데모하거나 아무개가 잘못해서 깃발 들거나 바깥에 고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시위하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에 나를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가족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대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은 상당히 바깥에보다 안에서 소홀히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바깥에서는 칭찬 듣는 자식이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늘 꾸중듣습니다. 그러기가 쉬운 것이 가정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인기가 대단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영 아주 무슨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그게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바깥의 대우만큼은 집에서 대우받아야 그래야 그것이 가정으로 유지되기 쉽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배우자가 바깥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예우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나가 보세요. 선생님, 멋있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근데 집에 와서 커피 달라고 그러면 저기 있잖아.
그러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뭐 남편뿐이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가보세요. 멋있어요. 헤어스타일이 오늘 멋있는데요. 드레스가 아주 멋있네. 집에 들어와서 나 어때? 그러면 뭔데? 이 정도로 되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점차 못된 생각들과 어둠의 세력이 겨울에 문풍지에 찬바람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와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수고를 했어요? 아주 큰 힘드는 일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 수고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 정서에서만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른이 작은 하나 고마움을 표시할 때 그때 어린 사람에게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조그마한 녀석이 아빠 보고 수고했어, 그건 본의 아니게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테크닉의 문제로 우리 오히려 기운을 약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병들면 오히려 더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이 병들었는데 저 어떡할까 저 집에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거 가정 아닙니다. 가정은 병들면 예우가 달라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능력이 차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경쟁으로 치열한 데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이윤 관계를 초월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농장에 일할 사람을 불렀는데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오후 늦게 해질녘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임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들어야죠. 데모해야죠. 고발해야지. 이따위 그냥 이 악질 인플루언서가 있다. 코트에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임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 이거 아주 불공평한 단체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통하는 공동체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밭에 나가서 맨 큰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했어요. 맨 막내가 농땡이 치다가 오후 늦게 가서 밭에 가서 일했어요. 아빠가 그거 차별로 한다면 아버지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간 자식이나 늦게 밭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신비로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서로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예수 믿는 제자들을, 크리스천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현대 교회, 현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향을 거부합니다. 이윤관계로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능력으로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나는 10개 잘하는데 너는 9개 잘하잖아. 이것으로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경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형제의식이 없어지느냐? 아버지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식이 없는 집안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식이 약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 희박할수록 그 지역에는 형제의식이
약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는 부끄러운 교회 되기 쉽습니다. 현대는 부끄러운 크리스천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현대 교회는 데미지가 생기기가 쉽다고 믿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청지기 직분을 어떤 무슨 권력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슬픈 일입니다.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무슨 감투로 인식한다면 그건 자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의 관점에서든지 직분이 없는 관점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 약해지면 형제의식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패밀리, 좁게는 우리의 혈연적인 패밀리의 소중함, 혹시 무시되지는 않는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넓혀서 우리의 영적인 패밀리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른 관점으로 신약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자유가 발견됩니다. 프리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자유를 집행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했습니다. 집 나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갔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아. 돈 가지고 멋있게 아주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그것도 옆집 가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갑니다. 그 당시에 먼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가라고 주위에서 부추긴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자유를 자기가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다른 자유입니다. 돌아가게 된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아니 그럼 자기 자신은 어디가 있었나요? 자기 안에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가 있었습니다. 다른 바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돌아가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자기 육체적인, 사회적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유. 그는 자유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패밀리 이야기에서 나오는 자유한 사람은 큰형입니다. 큰형은 자유했습니다. 누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자유는 분배가 기준입니다. 분배가 기준입니다. 분배를 기준으로 하고 집행하는 자유의 대표인물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나는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죽이더니, 안 잡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그 아들에게는 이렇게 합니까? 분노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분열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제3의 자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유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보면 소행이 괘씸합니다. 괘씸합니다.
그 결과는 더더욱 꾸지람 들어서 마땅합니다. 소중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시간과 물질의 손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소행과 망가진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관계를 기준으로 자유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과제는 이 형은 언제나 세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자유, 큰아들의 자유, 아버지의 자유. 자유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낳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느 곳에 자유하시려면 어느 한 곳에 매여야 합니다. 거기에 복종하고 종이 되어야 그 한 가지 종되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자유도 있습니다. 가족을 살해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사회를 파괴시키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유에 용감할까?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대가를 만반에 준비하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귀히 서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또 힌트 받는 모든 것을 통하여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